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했으면 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고 다음에 여러분들이 봉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늘의 권속이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아멘.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 오늘은 주보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종료주일로 지켜집니다. 예. 보통 이제 종료주일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렇게 말씀으로 이제 시작을 보통 하게 되어지는데 오늘은 일부는 그 전에 계속 하던 대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이번 주는 에베소서를 보고요. 다음 주에는 골로새서 말씀을 보면서 이제 다음 주에 부활에 대해서 좀 더 의미를 좀 살펴보고 이번 주에는 에베소서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랑 나중에 시간 되시면 에베소서랑 골로새서는 쌍둥이 서신이라고 불리는 건 아시고 계실 겁니다. 거의 흡사하게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차이는 이제 어디에 중심을 두느냐의 차이입니다. 에베소서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는 반면 골로새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 근데 이 두 서신 안에 이게 다 들어있긴 한데 강조를 에베소서는 몸, 골로새서는 머리를 이야기하고 예전부터 말씀드렸지만 이거 쉽게 이제 외우는 방법은 그런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기는 어디에서 배죠? 몸에서, 배에서 배죠. 그래서 에베소서는 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골은 어디 있죠? 머리에 있죠. 그래서 골로새서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뭐 이렇게 외우는 것을 이야기는 하긴 하는데 그건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그냥 그렇다라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이제 종료주의를 지키는 이 고난의 시간을 지나시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는지 주님이 오늘 또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좀 묵상하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에베소서에는 결론은 아까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에베소서의 결론은 예수님이 누구시냐? 오늘 또 몸을 만드시는 분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오늘날의 화두이기도 하고 몸 만드시는 분, 오늘날 또 거의 대부분의 사람의 화두는 몸 만드는 거죠. 어떻게 하면 몸을 이쁘게 만들까? 근데 이것도 예수님이 굉장히 관심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또 그 몸을 만드시는데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신다. 우리처럼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기 몸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지 않습니까? 생각보다 꽤 많은 재정을 거기다 투입하고 꽤 많은 에너지를 거기다 투입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와 동일하게 오늘도 예수님도 그러시다라는 것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고 그냥 크게 한번 쭉쭉 살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몸을 어떻게 만드신가? 오늘도 결론은 말씀드렸습니다. 에베소서에서의 예수님은 여러 부분을 살펴볼 수 있는데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것은 결론적으로는 몸 만드시는 분,
그 몸을 어떻게 만드시는지는 1장에 보시면, 이건 이제 쭉쭉 함께 찾아가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4절 5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몸을 만드시기 위해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에베소서에 있는 3절부터 14절까지 한 문장으로 돼 있어요. 원래 그러니까 시작 그리고 끝나는 게 여기예요. 그 사이에 이제 마침표가 없어요. 쭉 되어져 있는, 원래는 헬라어로는 그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길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 몸을 만들기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움직이십니다.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의 몸은 어떻게 만들어진지 아십니까? 그 한 사람으로 시작되어진다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몸 만드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냐면 택하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을 통해서 우리를 몸을 만드십니다. 1장은 주 타켓이 무엇이냐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몸의 구성이 되어지느냐라는 것에 중심이 되어져 있고, 2장으로 넘어가시면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한 사람이 된다고 되어지지 않고 어떻게 되어지냐, 오늘 읽었던 말씀 안에 있는 말씀인데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들을 좀 한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장은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한 번만, 요거는 읽었으니 또 같이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더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몸은 있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지는 건 맞는데 그 한 사람으로 만들어지지 않고 그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몸을 만드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바울 서신을 보면 가장 큰 문제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분열이었어요. 특별히 가장 큰 분열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분열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교회에 같이 있었거든요. 특별히 이방인 중심으로 세워지지 않은 교회라면 어떻게 되든 유대인과 이방인이 같이 있는 형태가 돼요. 왜냐하면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할 때 항상 어디부터 가냐면 회당부터 가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붙여지기 시작하거든요. 예수님이 아까 오늘 또 몸을 만들시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렇게 한 명 한 명 한 명 모아놨더니 교회 안에 뭐가 발생하냐면 찢고 벗고 싸우는 거예요. 특별히 가장 큰 무리는 유대인 대 비유대인. 서로가 서로를 잘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싸우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에도 길게, 근데 사실 이거는 고린도전서나 아니면 기타 로마서도 그렇고 모든 배경이 이 배경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그 몸을 만드시는데 엄청 노력하시는데 우리가 엮기 들었다 놨다 하고 힘 허걱대면서 들었다 놨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표현은 적당한지 모르겠지만 오늘도 허걱허걱 대시면서 그 몸을 하나 되게 하시려고 노력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둘을 하나로 만드신다. 이 둘은 이방인과 유대인을 계속 언급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먼 데 있었던 자, 가까이 있었던 자, 막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죠. 오늘도 예수님은 그 몸을 만드실 때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하는 것도 진짜 힘들어요. 전도해 보셨으면 아시죠?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오게 하는 것도 힘들어요. 근데 몸 만드는 게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하나 들어온 거를 한 몸으로 만들어서 움직이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몸은 그건데 이 사람들이 서로 찢고 뽑고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연합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감점이 있습니다. 함께, 그리고 특별히 주 안에서와 함께가 계속 반복되는 걸 보게 되어질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게 뭐예요?
주 안에서. 이걸 잊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주 안에 있다는 거 잊지 마라. 주 안에 있게 되는 사람들의 특징은 함께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쉽지 않음을 주님도 알아요. 왜요? 특별히 에베소란 도시는 항구 도시잖아요. 항구 도시에, 그리고 그때는 육로도 지나가는 교통로, 오늘날로 얘기하면 고속도로 지나가고 거기 항구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무역이 흥행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잡다한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도시가 이 에베소란 도시예요. 근데 그 에베소에서 교회가, 여기서 바울이 근 2년에서 3년까지 에너지를 쏟아서 교회를 만든 곳입니다. 얼마나 많겠어요? 별별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 교회 안에 뭐가 제일 어려웠겠습니까? 날마다 분쟁이 끊이지 않았을 겁니다. 저건 왜 저래? 저건 왜 저렇게 생각하지? 저렇게 하는 게 맞아? 관습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배워온 것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신지 아십니까? 계속 연합을 만들어 가신다고 해요. 이게 교회가 태동되어질 때부터 가지고 있던 약점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오늘도 그 일을 행하십니다. 오늘날 어떻게 보면 이 세종에 있는 모든 교회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세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아마 이와 비슷할 겁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신생도시들이 만들어질 때 각자가 온 데서 만들어지잖아요. 교단이 다 달라. 그래서 예배 형태도 다 달라. 그래서 어느 순간 저렇게 드리는 거 맞아? 나는 옛날에 있던 교회에서 저러지 않았었는데 저게 맞아? 이거부터 시작해서 갖가지 생각들이 다.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잊지 않으셔야 될 것은 주님은 오늘 또 둘을 하나 되게 하신다는 거.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또 예수님은 부지런히 뛰어다니면서 못 만들게 하고 계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오늘 또 그렇게 열심히 뛰어다니시면서 하나 되게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잊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1장에서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귀하게 역사하셔서 만드셨잖아요. 너만 그런 게 아니라 네 옆에 사람도 그런 거예요. 오늘 또 우리가 주 안에 있다면 오늘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하나 되어지는 것을 부지런히 지켜가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게 6장에 가서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왜 그것이 어렵게 되어지느냐. 사단은 오늘도 그 하나됨을 깨면서 돌아다니거든요. 사단은 오늘도 교회의 하나됨을 분리시키기 위해서 엄청 부지런히 노력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 하신다고요? 하나됨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뛰어다니십니다. 너희는 어디에 안에 있냐라는 것을 생각해 보라고 얘기해요. 오늘 주님은 못 만드시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뛰어다니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하나 모은 것들을 한 테두리로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오늘 또 노력하고 계신 분. 여러분 그 자녀들한테 자녀가 좀 나이가 들고 이제 좀 생각할 때 되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부모님이 너희 키우려고 얼마나 뛰어다니는지 좀 생각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오늘 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미 어느 정도 성장한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주님이 오늘 또 우리를 살려고 우리를 그렇게 키워가시기 위해 어떻게 뛰어다니시는지를 한번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계실 때도 그것이 최대의 하두였죠. 요것들 하나 되게 하시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맨날 찢고 볶고 싸웠던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 있었어요. 야고보와 요한이 엄마 대동해가지고 막 난리를 피울 때 주위에 있던 것들이 뭐 저런 게 다 있어 뭐 이렇게 막 나오고, 제가 이제 이거는 묵상처럼 예전에 나눴지만 사실은 약간 거기 안에 그 강경파들도 있었죠. 강경파들은 제일 눈에 가시적거리는 건 마태였죠. 세리, 로마에 편들었던 거. 저거 볼 때마다 울컥울컥 했겠죠. 저딴 게 예수님의 제자라고. 여러분 그런 것들, 죄송합니다. 사도들인데 그래도
그런 분들을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중앙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게 주 안에 있다는 것의 의미일 겁니다. 주님이 안에 있는 몸은 그렇게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셨을 때부터 태동부터 다른 사람들을 다 불러내셨고 문제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을 그 하나됨을 주님은 이 땅에 사역하시면서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면서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귀하게 몸 만드시는 곳이 우리 교회라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왜 예수님이 몸을 그렇게 만들고 싶어 하냐면 그것이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3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3장 3절부터 6절까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3장 3절부터 6절까지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합니다. 3장 3절부터 6절까지 시작.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왜 그렇게 열심히 못 만드는지 아십니까? 오늘날 사람들은 남에게 보여주려고 못 만드는 거잖아요. 지금쯤 못 만들기 시작하는 거는 이유는 이제 여름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건 약화되긴 했지만 여름이 다가오잖아요. 청춘들은 지금부터 못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죠? 여름에 보여줘야 되니까. 그런 몸을 만들 때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몸을 만드시는지 아십니까? 그 몸 안에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 몸에 비밀을 맡기셨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비밀이 절대로 특이하거나 신비한 거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서는 6절이 그 비밀이에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모든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어. 이게 비밀이야 이야기한 거. 이거를 교회가 가지고 있다. 그래서 교회란 몸은 되게 중요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좀 다른 데로 새는 부분일 수 있지만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절대로 어려워하지 마셔야 될 게 성경은 신비하거나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신비하거나 뭐 특별하거나 어렵게 기록된 말씀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특별히 이제 구약을 빼더라도 신약만 얘기하면 신약은 초대교회에게 읽혀지도록 보내졌 대부분 서신서거든요. 근데 초대교회 대부분 구성 요소의 사람들이 글을 모르는 하층민이 꽤 많았습니다. 노예도 많았고요. 오늘 근근히 먹고 사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성만찬을 하겠지만 고린도전서의 성만찬에 보시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녁 때 모여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이 일을 다 끝내고 모여야 되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그들에게 보낸 편지를 어렵게 썼을까요? 아니에요. 교육을 못 받았던 사람도 대충 대충 읽으면 다 알아들을 수 있게 기록되어 있었고 되게 쉬운 말씀이에요. 근데 왜 우리에게 어렵냐고요? 우리는 2000년을 지났고 우리는 그 동네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다른 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서 그게 어려움이 오는 것뿐이지 원래 이것이 어려운 말씀이어서 그랬으면 성경은 똑똑한 것들만 믿었어야 됩니다. 아니에요. 성경은 진짜 쉬웠고 그래서 그냥 듣는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었습니다. 되게 쉽게 기록되어졌고 단순하게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이 비밀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어렵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게 비밀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걸 누가 갖게 됐다고요? 교회가. 이 몸이. 그래서 예수님은 몸 만드는 것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오늘날 또 사람들이 몸을 보고 와 이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세상은 뭘 보면서 아는지 아십니까? 몸을 보면서 알아요. 그러니 예수님은 오늘도 그 몸을 만들어 가십니다. 부지런히 한 사람 한 사람 모아서 하나 되어지기에 그 비밀이 그들에게 맡겨졌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몸에 오늘도 예수님께서 못 만드신 이유. 그리고 4장에서 쭉 넘어가서 보시면 그 몸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그 몸을 어떻게 유지해 가시는지를 이야기하십니다. 앞에까지가 원리적인 모습이었으면 4장부터 6장까지는 몸을 이제부터 어떻게 지켜가느냐. 그거는 단순하게 보시면 4장 2절에서 3절을 한 번만 보시겠습니까? 4장 2절에서 3절입니다. 4장 2절에서 3절을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여러분, 몸이, 이건 운동을 계속 비유로 든, 몸이 있잖아요. 만들어 놓고 가만히 놔두고 그대로 있지 않습니다. 죽으라고 해야 그 근육이 유지되고요. 조금 놓잖아요. 그러면 이제 남자들의 비유를 따르면 이 가슴에 모아놨던 게 배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가 다시 불러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주님이 만드신 몸도 있잖아요. 힘써 지켜야 그것이 유지되어집니다. 그래서 2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힘써 지킬 수 있게 오늘 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것이 에베소서의 말씀입니다. 힘써 지키는 것은 이 뒤에 이제 계속해서 말하는 부분이긴 한데, 여러분, 힘써 지키는 것은 자기가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겸손히 남을 인정해주면 됩니다. 에베소서에 나오진 않지만 몸의 비유를 두시면서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잖아요. 누구는 눈이고, 누구는 귀고, 누구는 입이고, 누구는 손이고, 누구는 발이에요. 그게 다 모여야 몸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날 한 사람 하나만 잘 된다고 하나만 맞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 모습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지 않을까 합니다. 눈은 보는 것만 하죠. 다 눈이면 어떻게 될까요? 보고 가만히 있어요. 움직일 생각이 없어. 혹시 우리 교회가 그러지 않냐는 거예요. 귀만 있으면요. 입만 있으면 말만 해. 들을 생각이 없어요. 손과 발만 있으면요. 제대로 가지를 못해요. 절로 가야 되는데 엉뚱한 데 가고 열심히 하고 있어. 우리의 몸이 그렇게 기형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늘 또 하나 모아서 몸 만드시잖아요. 그래서 눈이 있어서 어디로 가야 될지 보고요.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럴 때 손발이 움직이는 거죠. 오늘 또 주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귀로 들어야 누군가를 위로하고 할 거 아니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근데 어떤 사람은 눈이고 어떤 사람은 귀고 어떤 사람은 손이고 어떤 사람은 발이에요. 그러니 내가 눈이시면 손과 발과 함께 움직여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입이면 귀가 있어줘야 듣고 말을 하죠. 그것은 쉽지 않아요. 근데 쉽지 않다는 게, 여러분 절대로 오해하시지 말아야 될 게, 쉽지 않다는 게 불가능하단 말은 아닙니다. 왜 쉽지 않냐면 그 6장에 이걸 6장과 연결해서 보면 사단이 오늘 또 그것을 회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네가 보는 것만 맞아. 그것만 올바른 거야. 그런 식으로 우리를 계속 회방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는 힘써 지켜가셔야 됩니다. 누구와 함께? 성령과 함께.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시면 성령에 대해서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령께서도 이렇게 얘기해요. 누구는 교사로, 누구는 선지자로 각자 부르신 대로 불렀다. 그리고 그것을 오늘 또 하나 되게 하신다. 성령께서. 여러분, 힘써 지키십시오. 오늘 또 힘써 지키려면 내가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고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존중해 줄 때 그 몸은 유지되어져 갑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있는 몸의 특징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5장에 보시면 그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5장 1, 2절의 말씀을 한 번만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5장 1, 2절 시작.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여러분, 주님이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버리셨잖아요. 그게 사랑 가운데 행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교회도 오늘 또 힘써 지키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사랑 가운데 자신을 버리면 됩니다. 그렇게 힘써 지켜가라.
왜요? 예수님이 오늘 또 그렇게 못 만들고 싶어 하셔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죠? 우리가 모든 것을 이 땅에서 살아가며 사는 이유의 근거는 그거예요. 주님이 그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 종교는 신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게 우상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빚어서 만들잖아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우리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기도를 할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우리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오늘도 그런 것. 그래서 얘기하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그거를 6장에 가시면 영적 전쟁에서라고 얘기할 때 사단을 이기는 방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단을 이기는 방법은 6장 11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6장 10절과 11절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6장 10절 11절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저는 이거를 앞에 있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받으십시오. 이거를 다르게 바울이 표현했던 대로 하면 예수로 옷 입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오늘도 사단의 계계를 깰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사단의 계계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됨을 나누는 거예요. 사단은 많은 일들을 하는데 에베소서에서는 특별히 이야기하는 게 사단은 오늘도 그 몸을 깨려고 할 거야. 그러니 너희는 하나됨을 힘써 지켜라. 방법은 되게 간단해. 하나님을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면 돼. 그것이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그 몸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몸이란 거 잊지 마십시오. 점점점 사회가 개인화되어져 가고 나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나만은 없습니다. 사단은 가능하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너만 잘하면 돼. 옆에 사람 신경 쓰지 마. 너만 잘하면 돼. 그렇게 얘기할 때 주님은 오늘도 이야기할 겁니다. 옆에 사람 제발 쳐다봐라. 그들을 사랑해라. 너희가 한 몸이란 거 잊지 마라. 그래서 주님이 막힌 담을 허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하고 막힌 담도 허셨을 뿐만 아니라요. 이웃하고 막힌 담도 허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서로 손잡게, 그래서 건물 비유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건물은 맞춰줘야 됩니다. 오늘도 그렇게 지어져 가는 곳. 오늘도 예수님 뭐 하시느냐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고 그렇게 못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힘들게 이 땅에서 운동할 때 어깨 들면서 헉헉거리듯이 저는 그렇게 비유 드리고 싶은 거. 주님 오늘 또 헉헉거리면서 그 몸을 만들어 가십니다. 힘들어서 엮기 놓으시면 되거든요. 포기 안 하십니다. 왜요? 그 비밀이 거기 안에 있고 이 교회를 통해서 그 비밀이 전파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몸이 나고 우리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한 주간 종료주의를 지나가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자꾸 개인 구원에만 맞춰서 가지 마십시오. 그게 없다는 게 아니라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 해서 한 몸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 예수님이시라는 것. 그때 잊지 않으시고 한 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모습들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